특별히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리즈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총 8개의 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성령의 권능,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3주 연속으로 좀 나누고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끝나면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성령의 소멸과 성령 해방죄,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을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첫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증인된 삶과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고아들입니다. 고아는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지요. 한국 사회에 요즘 이슈가 되었던 사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이 계부와 또는 계모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학대를 받다가 죽었고, 한 아이는 살해당했고, 한 아이는 학대를 받다가 피해서 도망치다가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습니다. 고아는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비참하게 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들이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씀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당신의 인생은 혼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혼자입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지요. 일반적으로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다닌다고 하면 16년을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20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보통 5일 정도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됩니다. 삶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삶의 무게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버거움은 더해집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오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도 삶의 버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됩니다. 어느덧 인생의 중년의 시기에 들어섭니다.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중년기에 갱년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삶에서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 형제가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인생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들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런 고민을 안고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시기에 들어서면 심리적으로는 방황을 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몸이 약해짐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질병 한두 가지 정도 끼고 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60대, 70대에 들어서고 인생기에, 황혼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참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반대로 이 질문을 해줘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 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던져줘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와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인생 잘못 산 것입니다. 의학계나 과학계에 놀라운 어떤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도 단언컨대 헛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으니 그가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혼자다. 그리고 그 혼자 된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결단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결단코 혼자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고와 같지가 않나요? 자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건강이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주변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아 같지 않나요? 여러분, 고아가 무엇이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지요. 재물이 많아도 부모가 없으면 그 많은 재물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런 고아와 같은 인생, 헛된 인생 또는 고아와 같이 살지 말라고, 헛되지 않는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여러분들의 참 주인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이라면 죄악된 삶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효과가 있으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잡히시고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정도 크루즈 여행을 무료로 시켜준다거나 누가 집 한 채를 지어서 선물로 준다거나 또는 집 대출금을 누가 한꺼번에 다 갚아준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속만 주셔도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하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테니까 이 세상에서는 허무하게 살다가 와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테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와라. 이 세상에서 외롭고 우울하고 미워하며 살다가 와라. 가난하고 병들며 실패하는 인생 다 산 후에 인생 참 헛된 것이구나, 그거 느끼고 와라. 사실 그런 삶을 살아도 받은 약속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것들은 다 묻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귀신들이 가득한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즐거워하는 그런 괴팍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구원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근근히 연명하듯 살다 와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그 구원이 경고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는 그 구원이 경고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왕성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활발하게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존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날마다 접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과일들입니다. 과일들. 여러분, 과일들 먹으면서 하나님 찬양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과일들 먹으면서 하나님을 요즘 찬양합니다. 딸기를 먹으면 딸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만한 당근을 제가 좋아하는데, 꼬마 당근이죠. 새끼손가락만한 꼬마 당근을 좋아하는데, 꼬마 당근을 먹으면서도 먹을 때마다 신기해요. 하나님, 이 꼬마 당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을 먹으면 감을 만드신,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를 만드신, 또는 망고는 얼마나 답니까? 망고를 먹으면, 또는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답니까?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 방울토마토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민하며 또 고생하며 방황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방황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만드신 하나님만 보더라도, 과일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꽃을 만드셨습니다. 장미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꽃을 만드신, 펜제를 만드신, 수선화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카시아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꽃을 허락하시고 꽃에 향기를 놓으신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헛되게 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구름들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그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또는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며 괴로워하며 고와 같이 쓸쓸하게 살다 오라고 그런 거 만든 것 아니지요. 고와 같이 방황하며 외로워하며 쓸쓸하게 살라고 그런 것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하신 것 세 번째 진리.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와 같다, 쓸쓸하고 공허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간에 모두 다 고와 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고와 같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될 놀라운 약속들, 제가 좀 전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상속,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은 게 손에 잘 잡히나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손에 잘 잡히나요? 아니면 천국 상속받는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개념이 잘 잡히나요? 또는 영생한다, 이 개념이 잘 잡히나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잘 잡히지 않고, 어떨 때는 잘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맞나, 때로는 더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고민도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세요?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의 약속은 고사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천국 상속, 영원한 생명,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약속에 대해서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의심들이, 또는 내가 받은 약속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안개는 다 거쳐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들,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죄 용서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게 실제가 됩니다. 천국이요, 이 세상보다 더 실제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 보다 더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이 점점점 이게 감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심의 현상들이나 약속을 부여잡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흐릿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으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시면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사역이 물거품 될 수도 있을 판인데 그저 거침없이 떠나십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믿고 그렇게 떠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그저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고아와 같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순간 제자들은 당황해서 승천하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신 이유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서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약속이지만,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심에도 그것을 모른다거나 의지하지 않는다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부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홀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지냈습니다. 그 탕자가 잘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은 풍족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성령님의 이름을 한 주 한 달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은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고백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 집 아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버지의 집의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 집의 아들이 굶어 죽는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현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 부분에 짧은 시를 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고민들을 모아서 불안이라는 재료를 넣어 두려움이라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는 절망이 되었다. 제목을 제가 가제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보라고 지었다고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의 제목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진짜 바보. 진짜 바보. 여러분,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과 함께 거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사니 진짜 바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부분이나 한 조각이나 성령님이 한 손가락으로 살짝만 우리들의 몸에 걸치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 전체가 와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부분만, 한 조각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한 기운만 살짝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 전체가 와서 함께 거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의지하지 않으니 진짜 바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 자신도 정말 바보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어느 한 부분만 살짝 와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령님이 다리만 살짝 우리 안에 걸치고 계신 것이 아닌데 성령님 전체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이 없다고, 감동이 없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하지 않을 말이면 그 사람 없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여러분,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여러 죄악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마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그런 행동, 바보 같은 그런 결정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기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게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도 텐트에 거할게 해서 만든 곳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실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막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너희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감정의 외로움이 당신을 속여도 외로워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정의 슬픔이 당신을 속여도 슬퍼하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실패가 연속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며 그렇게 고아처럼 살았던, 고아가 아님에도 고아처럼 살았던 그런 삶들을 회개하십시오. 부유한 아버지를 두고 타국에서 돼지 농장에서 그렇게 노숙자처럼 살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내 아버지 집에 일꾼들은 풍족한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백하던 그 탕자의 고백처럼 우리 아버지 안에는, 우리 성령님 안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의지하고 부르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진 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그리 살다가 인생을 끝낼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놀랍게도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조용히 계시려고 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존귀한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했던 죄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세상의 삶이 아버지는 참으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버지는 모두 다 헛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그런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길 원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길 원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그리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삶 살아들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살아들이게 하시고 행복한 삶 살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고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해 주옵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며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